2025년 6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편 말씀이고요. 제목은 사람이 무엇이기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을 통하여 우리는 다윗의 삶과 다윗의 믿음의 중심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다윗은 그랬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다윗의 삶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우리를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인물들을 보고 우리 삶이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그것을 본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시편의 말씀을 확인해 갈 때마다 나의 삶이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구나. 나는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여러 가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새로운 신앙의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시편을 보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역당해 쫓기고 있는데 왜 싸우지 않을까요? 왜 도망만 다닐까요?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길 만큼 정말 능숙한 전쟁의 사람이었고요. 또 따르는 군사들도 남아 있었을 것이고 전쟁에 능통하고 아주 이 전략적으로 지혜가 뛰어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란 걸 믿고 나의 이 슬픈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속해서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께 피하자.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자신의 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인생은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이 확신으로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쟁을 내 힘을 다해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나이가 들어 노쇠하면은 이제 전쟁할 힘도 없겠죠. 그럼 너무너무 피곤하고 어려운 인생의 연속이 될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은 피곤의 연속보다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황홀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젊을 때는 우리 힘, 능력, 돈 이런 것들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랬지만 그것들이 인생에 계속해서 찾아올 건데 나중에는 힘이 빠지고 어려워서 주저앉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승리도 사실은 승리가 아닌 게 되잖아요. 진짜 확실한 승리, 영원히 우리가 승리하는 그 비결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문제가 계속 올지라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고, 나이가 50이든 60이든 70이든 상관없이 이 문제라는 것이 내게 버겁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인생의 확실한 승리 속으로 늘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8편 1절부터 또 8편 전체가 다윗의 또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8편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기서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아름답게 있고 주의 영광은 하늘을 덮었다 라는 고백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세상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영역이죠. 전부 하늘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도망을 다니는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음침한 골짜기에 가든 내가 뭐 좁은 집 아니면 넓은 집, 궁궐이나 뭐 초막이나 어디에 가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일 것이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어떤 곳이든
내가 지금 도망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실 줄 믿고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집, 직장, 오늘 오고 가는 모든 밟는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알고 정말 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보니까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운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말을 잘해봤자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그냥 입만 뻐끔거리고 옹알이 하는 수준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을 통해서도 원수들을 잠잠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입으로 야, 이 원수들아, 너희 조용해, 잠잠하게 있어 라고 했는데 그 흉폭한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을 만큼 하나님의 권능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계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빛을 비춘다 했는데 그런 마땅한 사람이 없다. 그럼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돌을 사용해서든 짐승을 사용해서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죠. 다만 걱정할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뜻 안에 있는 것이 곧 승리고요. 그 뜻 안에 있는 것이 진짜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드셨다. 달과 별을 베풀어 두셨다. 이 말은 손수 하나하나 이렇게 한 땀 한 땀 별을 새겼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세밀한 이 창조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달과 별, 하늘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만드신 이후에도 섭리하셔서 이 자연의 질서대로 자연 만물, 천하 만물의 질서를 만드셔서 그 질서대로 세상이 움직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별도 만드시고 달별도 만들고 풀도 주고 짐승도 만들고 왜 그렇게 하셨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에 그 마지막 창조 때의 일입니다. 그 마지막 창조 때에 어떻게 됐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돌보고 즐기고 누리라는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의 달과 별까지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탄이 나오고 너무 가슴에 벅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우리 인간이 뭐라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시고 늘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는 아주 감사의 감탄을 이야기한 거죠. 제가 뭐라고 주님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여기서 그는 엘로힘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이 성경의 문맥상
신적인 존재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천사들. 근데 여기서는 인간을 나타냅니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셨다. 근데 우리가 위대해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우리 인간에게 씌우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 주셔서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가 너무너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고 가치 있는 분들이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응답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렇죠? 우리 아담에게도 이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짐승들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인간들은 축복받은 존재였어요. 7절에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 그리고 8절에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 이 모든 것도 다스리라. 이것이 인간에게 준 축복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이 동물들, 짐승들은 반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뉴스나 어디 동물원 이런 데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 짐승들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이런 게 많아요. 이 모든 것들이 타락 이후에 온 이 저주의 일부분이죠. 그러나 올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왕국은 다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입지 않는 그런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 이 땅에서 여호와께 피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의 고백을 보시면 쫓기고 있는 인생의 가장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의 고백이 9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정말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하늘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눈을 떼지 않고 돌아보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의 고백을 주께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또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은 자들이 아니고 정말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를 입혀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주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날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말 지금도 우리를 그 영광 아래에서 지키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할 준비를 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나이까. 하나님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정말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고백이 우리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